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7월 1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응모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린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산상순주의 8복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제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와닿지 않는 말씀, 그만큼 어쩌면 생소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생소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어쩌면 생소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 말씀을 사는 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귀한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요. 옳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적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느낌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과연 하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별로 매력적이거나 좋아 보이지 않게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나에게 낯설거나 나에게 어색하거나 나에게 서툴거나 하는 것이 발견될 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어떠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다고? 아니면 또 이런 거죠. 제가 예수님을 한 50년 믿었지만 예수 믿는 게 뭐지? 도대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뭐야? 하는 것을 다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왜냐면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생활 1년, 2년, 5년, 10년, 20년 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밥 먹고 그냥 오는 거야. 아니 그것만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조금 교회 생활이 지루할 것 같아. 답답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뭐 교회 그렇게 해봤자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대신 딴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이건 별거 아니니까 딴 데 가서 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거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나? 저는 제 고민이기도 하고 고민이라기보다 제 산상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 할까 안 할까 되게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괜히 목사님 힘들다니까 오늘 말씀은 별로 되게 부담스럽게 했는데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거나 안 하려고 하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닌지 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 특히 팔복의 말씀을 하게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팔복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윤리라고 해도 좋긴 해.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윤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를 복되게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다. 고상하다. 그런 말이 내 정도가 아니라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란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되도다. 이런 사람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오늘 5번째, 8복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로다. 제가 성경은 좀 다르지만 원문을 살리면 복되다. 선이라고 했죠.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와닿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사람 불쌍하다, 안 됐네. 맞아요. 통하는 게 있지만 조금 더 원어 얘기를 딱딱하지만 원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어가 주는 그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헬랭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라몬 혹은 헤세드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불쌍한 얘기 아니라 왜 불쌍하지? 나도 저래 봤거든 이거죠. 나도 소상하게 있어 봤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같은 슬픔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통해서 요새 소통 내지는 공감한다고 하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상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언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세상에 살다 보면 나 살기도 힘들고 나 사는 것도 그런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누구의 마음을 생각해 주거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나 사는 게 너무 바쁘거든. 그리고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가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복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보는 사람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슬픔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긍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 단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긍휼에 따라오는 단어 자비죠.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사랑하는 뭐냐면 그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하면 자비와 긍휼. 이렇게 자비와 긍휼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요새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요새는 다 자기 사느라고 바쁘잖아. 제가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 말이 부대끼지만 제가 이런 말씀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지 않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맥없이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자비와 긍휼의 원조, 자비와 긍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자비와 긍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다시 말하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이지만 어떻게든 죄인이면 심판받아 끝내면 되는데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와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제일 잘 드러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제일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준비해서 보니까 프랑스 속담이 이거예요. 사람을 다하는 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다 알면 아유 그랬구나 하고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알아야지. 그 사람 속을 알아야 지. 근데 우리가 사람 속을 정확히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셨고, 사람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느낌으로 느끼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 살면서 느끼는 모든 것을 직접 오셔서 경험해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하고 우리가 어떤지를 아시기 위해 직접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많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봐야 그 사람의 자리에 가봐야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속담도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왜 그랬지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염려하셨나? 그런 삶의 정황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물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함께 고생한 사람들은 친밀감이 생기고, 함께 기도하면 친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잘 그렇지 못하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에 요새는 다 내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내가 느끼는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몰라. 관심이 없어. 자기만 알고 남을 잘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배려를 말하지만 배려를 그만큼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려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또 아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유혹을 받은 우리처럼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와 같은 상황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기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생들도 있는데 인생의 맛이라 그러면 알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거예요. 그걸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것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직접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 왜 그런? 남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다고 사람은 몰라. 관계를 포기하는 얘기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여러분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적절한 때에 맞는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자,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를 어떻게 와닿게 할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예화를 이게 진짜 긍휼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김이 빠질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목사님의 설교, 근데 그 목사님은 아마 보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 같아요. 유명한 얘기는 아니지만 나폴레옹 때 있었던 얘기예요. 나폴레옹이 그 장군이다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를 따르던 군사나 장교가 아마 장교로서 하지 못할 엄중한 죄를 지었나 봐요. 2번이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사형해. 한 번이라면 모르는데 다시 두 번째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 장교, 그 군인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이 찾아와서는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바랐다. 나폴레옹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두 번이나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정의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간청합니다. 긍휼을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이미 두 번이나 죄를,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이나 죄를 졌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면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면 자격이 없어. 그러나 긍휼은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으니까 긍휼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맞습니다. 자격을 따지면 긍휼이 아니죠. 제가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하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사면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간청하는 것은 뭐냐면 죄 앞에 죄를 수없이 지어서 죄의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를 간청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그냥 용서해 준 거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긍휼은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뜻이야. 그냥 좀 불쌍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안 돼. 자기가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죄의 용서란 말을 귀에 너무 쉽게 들으니까 너무 쉽게 죄를 생각해. 죄 용서해 주시는데 뭐. 죄 용서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없어. 제가 종종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시편 40편 말합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내 죄를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입을 뻥긋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편 40편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뭐예요? 내 나를 돌아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낯을 줄 수가 없어. 자격이 없으니까. 뭐라고 내 쪽에서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불쌍해서 그래도 자격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소하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앞에 긍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고달플 때 예수님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공정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위험할 때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플 때 우리를 업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귀에서 매일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위해 양이나 소가 죽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제사장이 제사장과 함께 당신의 죄를 양이나 소가 전가받아서 내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는 소나 양을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그 책에서는 그렇게 본 사람은 다시는 끔찍해서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한다. 왜? 죄 때문에 동물이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뇌의 죄로 말미암아 동물이 죽는 것을 볼 때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고, 사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텐데 내 죄를 대해서 그가 죽는 것을 볼 때 너무 괴로워서 충격적이어서 다시는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실 때 맨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심판,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모든 마지를 다 심판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 바르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면하게 해주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당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당시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집에 아버지가 그 집의 아들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1년 양을 구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물어. 아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양을 구하러 간다. 왜 양을 구하러 가는데요? 아빠가 이따 말해줄게. 그러고서는 가서 제일 좋은 1년 된 양을 가져다가 집에 돌아오죠. 그리고 그 양을 죽여 칼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빠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이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있다가 아들에게 말하죠. 양은 잘못한 것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 우리를 처벌하셔야 되는데 이 양이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에 받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불공평해요. 이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 양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자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다가 엄숙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 바르지 않으면 너는 내일 아침 되면 죽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마치 우리는 그 예수님 죽으신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쉽게 생각해요. 어린 양을,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지 않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불공평하다. 왜 어린 양이 죽어야 되지?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 죽어야 돼?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되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볼 때 억울하잖아. 안 맞잖아. 이 아이의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인 죄를 뿌리째 뽑아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느 순간 확 주어지니까 와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경험하시기 위해 살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죄 없으신 그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냥 보면 다른 불쌍히 여기는 거
요새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론적이나 윤리적, 인간의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윤리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러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동병상련. 똑같은 병을 알아봐서. 그래서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똑같은 상황을 알아본 사람이 더 많이 도와줘.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도와줄 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같은 상황에 처해본 사람 알아.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먼저 뭐냐면 사랑의 시작이 저 사람은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나와 같이 고통 안 받았으면 나처럼 안 됐으면 나처럼 어려움 안 당했으면 이것이 기본이란 말이죠. 나는 이제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소용이 없다? 아니죠. 내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 사람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났어. 내가 싫은 건 그에게도 싫은 거고 내가 어려우면 그에게도 어려운 거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인간에서 나오는 윤리적 도덕적이라기보다 제게는 신앙의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앞에가 길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긍휼히 여겨? 난 긍휼히 여기기 쉽지 않아. 우리는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길 이미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우리란 말이지 이미. 그러니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긍휼을 베푼다는 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진단 말이에요. 저걸 용서해 줘요 말하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이 용서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용서의 부분. 목사님은 누구를 성도들은 용서해주기 쉬워요. 용서해야 되니까. 저도 딱 설교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있구나 내 속에. 두 사람 가족 중에 제 형제가는 아니에요. 선수를 좀 넘어서.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 속에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딱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안 되면서 설교하려니 어떤 부분은 용서하기 죄송합니다. 용서하기 쉬운? 용서하기 편한? 그래도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다.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내가 끝까지 볼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 신약 성경에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되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경에서 용서할 때 우리는 타당성을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쌤쌤이네 됐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도전받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내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나요? 베드로 차원에서 많이 인심 쓴 거예요. 보통 우리 몇 번이죠? 3, 3번. 베드로는 7번이라고 했다. 7번이면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았어. 제가 형제가 제게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 놀랍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우리도 따라진다. 7, 7, 40, 490번?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용서해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 또 그만 부딪혀.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얘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 1만 달란트는 말입니다. 제가 또 계산 안 해봤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편하게 쉽게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은 보통의 노동자가 20년, 30년 일한 정년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란트야. 근데 거기다 만을 곱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 말은 뭐냐면 1만 달란트를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와 내 가족을 다 팔아서 갚아라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 주인이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갚을 수 없으니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한번 나가서 밖에서 보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사람 가지고 너 왜 안 갚어? 하고서는 그 사람을 이제 갚도록 경찰서에 시켜 경찰에 데려가서 너 빨리 갚어 하고 5개 카드를 이게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그 술의 종이 왜 이랬을까요? 주인이 가서 얘기했어.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어. 다시 너 내가 1만 달란트 참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 작은 돈은 아니죠.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1000만 원.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상금했어. 너 100데나리온 사람한테 용서해주는 걸 당연하지 않아? 하면서 다시 그를 가두어서 5개 가둡니다. 그를 잡아 5개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아니한 종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중심이 제가 제일 찔리는 말. 그래서 최소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이 그래서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때 남을 용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얘기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용서 못하는 건 내가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진정 용서 받았으면 당연하게 나도 용서해 줄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 못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정말 경험했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가슴이 뻐근해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 나도 당신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매일 기도해. 오늘도 용서를 구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기분 나빠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여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제가 이제 계속 팔복 말씀하면서 미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희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세상을 밝히지? 그리스도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돈과 권력과 쾌락이 세상을 쓸고 지나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잘 용서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좀 심말 들으면 저 사람 같이 예배 못 드리겠어요. 뭐가 얼마나 크게 했는데, 뭐를 얼마나 잘못했는데. 용서를 긍휼 베푸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을 알면 나 저렇게 그때 어려웠지. 근데 누가 한마디 해준대. 저는 그래서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누가 한마디 말이 너무 내 마음을 위로해줬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도와줘야지.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누가 주머니에 쑥 넣어준, 저는 제가 청년 때 저희 집 어려웠는데 가끔 교회 어른들이 말합니다. 제 주머니에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랬어. 지금도 기억나요. 그걸 바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 교회 생활할 때 이뻤는지 아니면 불쌍해 보였는지 아무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었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 받은 것만 기억나. 근데 그분들이 누구누구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그때 형편이 어려웠다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형편이 다 좋은 분 아니에요. 저게 주섭니다. 저 조두성이라는 학생이, 대학생이, 청년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데 좀 안 됐어. 그러니까 뭐 사정을 제 집에 사정을 들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끔씩 주머니 용돈을 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면 긍휼의 은을 받겠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주신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근거가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이미.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긍휼 베푸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긍휼 베푸시는 거 보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냐는 거예요. 봐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잘해서? 아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를 내가 잘해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 면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봐주신 거예요. 긍휼히 봐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르고 내가 잘해서라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하면 지세가 등등하고 잘못하면 술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한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유에 비롯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은 경험해 보긴 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믿음의 창이 열려요. 그것까지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새로운 믿음의 창이 열려요. 왜? 새로운 믿음이 영역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내가 그를 용서해 줘 보니까, 내가 그를 불쌍히 여 보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지 마세요.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을 넘어야 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깊어져? 그 말만 알고 듣기만 안 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 그래서 팔복음 보면 야, 어려운 데가 아니라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해보려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그다음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럴 때 나도 이런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신 나의 자비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용서하려고 하고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알아. 왜? 세상에 빛이 돼. 그래서 빛을 알아본 사람은 그 빛을 감추지 않고 멀리 등경해 준단 말이지. 다 보도록, 다 알도록.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섰을 때 야, 네가 자비와 긍휼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구나 하면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 마신단 말이에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를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맞아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